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통합 찬송가는 415장 찬양드립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들 되게 하시고 아멘. 이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도전의 현장 가운데에 설 때에 주님의 사랑만을 느끼며 우리가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서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 출애굽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구원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어찌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현장 속에서 아직 그 마지막이 임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는 우리들은 자신의 완악함을 내어놓고 또한 고집스러운 나만의 삶의 그 스타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돌이키는 삶을,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 망해버린 그 나라 가운데에서 더불어 그들이 살 길을 찾고자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호언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침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나의 고집스러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이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애국 각 지역에 흩어진 모든 유다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 가운데에 내몰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애굽 땅이 너무나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다마네스라는 그 지역, 이들이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던 이 지역은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성벽도 높이가 10m가 더하는 큰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성 안에는 큰 우물들이 있어서 오랜 시간 적군들이 공격을 해도 그 성 안에서, 초롱성 안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바벨론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 애굽의 이 역사가 깊은 강대한 애굽의 군대와 더불어서 이 안전한 요새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안도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이 땅,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얼마나 이 땅이 안전하다는 생각들로 가득했었습니까? 이 땅은 강대국, 세계 최고의 나라기에 어떠한 전쟁 가운데에서도 지킴을 받고 오히려 그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주도권을 행하는 나라이기에 이보다 안전할 곳이 어디 있겠는가? 또 모든 질병이 다가와도 발달된 의학과 기술을 통해서 이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 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의 현장 가운데에 전 세계를 놓고 보았을 때에 그 코로나가 가장 맹위를 떨치는 나라가 바로 이 땅,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어떠한 것들로부터도 보호함을 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 어제도 통계를 보면 43,000명, 하루에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인원이 여전히 줄지 않고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를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나라,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의 질병 앞에서,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안도감, 우리가 가졌던 그 평안함,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위로들이 순식간에 무너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애굽 땅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안전, 너희가 생각하는 그 평안함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유일한 방법,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보면 14절 그 후반절에 보면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땅에 칼과 기근과 죽음과 전쟁이 일어나서 그 땅 가운데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에게 한 가지의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그 방법, 그 기회가 무엇이냐? 도망쳐라. 너희가 그 애굽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상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와.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찾아 그것이 나에게 안전과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것, 바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출애굽하는 것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 일이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의 환경을 보면서 한탄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15절 이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 다 죽을 거야. 너희는 심판 속에 또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는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데 그 자리 가운데에 그 애굽에서 피난 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해요. 만약 예레미야 네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는 도저히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러한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쭉 이 삶을 오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우리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을 때에 더 잘되고 더 먹을 것이 풍성했고 더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자 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차라리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 말하는 그 우상들,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그 우상들, 그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을 섬기겠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더러운 행위들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추한 모습으로 서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겨나가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많은 부분들을 그들이 어기고 있는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첫째 계명들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넷째 계명을 어기고 간음하지 말라는 일곱째 계명을 어기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어기면서 범죄 가운데에 그들이 서겠다.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호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요. 오늘의 이 세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내가 믿음을 결단을 했는데 오히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일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속이고 빼앗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이 더 어렵게 되고 오히려 내 삶이 더 힘든 지경 가운데에 놓였다.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 하면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그러한 고난들, 자기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죠.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어렵다. 내가 교회 다녀보려고 했더니 내 삶 가운데 이러니 고통이 다가오는 것 아니냐. 차라리 믿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그렇게 주저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음성, 그러한 사람들의 말과 같이 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 오히려 내가 우상 숭배를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겠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뜻대로 한 결과가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들은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고 하나님 원망을 하고 있고 차라리
내가 그냥 세상 가운데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은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음성을 우리의 입술로 내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여지껏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여지껏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섰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뜻한 바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결국 그 모습의 끝은 멸망이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포로의 신세로, 절망의 신세로, 죽음의 신세로 그 삶을 마감하고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아담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그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을 나눴던 것이 그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리 떠나버리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더라면,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도망쳐 나왔다라면 유일한 삶의 길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그 애굽 땅에 머물면서 이 애굽이 나에게는 안전한 장소가 되고 이 애굽이 나에게는 나를 지켜주는 요새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어리석은 이야기만을 쏟아놓고 있는 그 인생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코로나 가운데에 두려워하기만 하고, 코로나 가운데에 염려만 하기만 하고, 코로나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하나의 살 길은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 다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도망쳐 나와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리에 서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롭다 여기는 우리의 모든 판단과 또한 지혜롭다 여기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또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지금 애굽의 그 성읍, 그 안전한 성이라고 여겨지는 그 성 가운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견고한 성을 보며 풍성한 먹을 것을 보며 물을 보며 그들은 이곳보다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무너지고 패하고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동일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고통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이 무엇이 원인인가를 분명히 알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복음의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2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주님의 말씀 속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날마다 철을 따라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하는 은혜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